증거되고 이와 같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더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안 그러시죠? 다 복을 받고 싶으시고 복을 누리고 싶으시고 행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이 세상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불행하길 원치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많은 정력과 돈과 이런 시간들을 써봤지만 마지막에 있는 것은 죽음 앞에 선 초라한 노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죠. 어제 그 소천 예식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병실에 가서 문장식 부처님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숨을 헐떡거리시고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하시고 여기 아프시다고 하시고 그런 제 모습을 보다가 또 복음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딸과 또 사위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또 주님의 은혜로 계실 수 있었고 이제 엊그제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도를 표하지만 물론 이제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분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음을 생각할 때는 이제 슬프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는 그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위로가 또 성도들의 마음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부처님을 공중에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버지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피상적인 그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종들에게 전달하고자 지금까지 저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대하면서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기존의 저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들어온 지식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빛나지 않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런 주님의 이 마음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제 아내도 제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과연 제 병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거 많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까지 저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힘들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파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끝이 되시고 저의 인생의 시작을 아셨고 저의 호흡을 아셨고 제가 갈 길을 다 아시고 지시하시고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있고 함께 한번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마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저승사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저 사망 건너에 주님께서 권세자로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로 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지키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북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원래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의 종류 중에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특별히 예언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입니다. 롯은 어디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습니다. 비옥하고 창대하게 보였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잘 살 수 있어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롯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썩하는 동성연애자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곳이었어요. 소돔성의 소돔아이시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것이 동성연애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서 잘생긴 청년들이 왔다. 우리한테 내다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참으로 마음이 영혼이 너무나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촉박한 땅에 갔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죠.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소돔성과 이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언을 하신 거죠. 주님의 심중에 있었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것이에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심중에 있던 깊은 계획, 하나님의 뜻,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정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소돔성에 있던 롯은 못 들었죠. 사실 롯에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롯은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심중에 있는 뜻을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커튼 뒤에 숨겨져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혀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활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아마도 회중이 모여서 읽었던 사람은 한 명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말씀을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읽었고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지켰다라는 것은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다, 이런 계명을 행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읽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또 요한계시록도 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누가 얘기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고 저 스스로도 그런 자였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의 감정을 달래주는 좋은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날도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읽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중의 깊은 뜻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준수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는 대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다시 오시겠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예비했던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정복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한다든지. 자, 이제 별동대를 만들자. 자, 군사훈련을 하자. 뭐 별동대 300명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너가 진정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러하다. 이 말 때문에 주님이 이 사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반역죄죠.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왕? 누구죠? 네? 분봉한 헤롯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외쳤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저였어요. 가이사라고도 하죠.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역죄죠. 신성 모독죄죠. 그게 메시아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고난은 무시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리가 없다. 다윗 왕처럼 만만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이들을 혼내줄 것이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믿음과 이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대면한 암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적인 알미 아니라 상관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시간보다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 설정된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생에게 기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과 본질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전능하시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거절하고 방해하고 사단이 아무리 어떻게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성격, 믿음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그러한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에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아직까지도 미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분과 내가 상관하면서, 그분과 내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의 모든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가 이것을 사실을 아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알면 하나님에 관한 선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간의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얻고, 그 발견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앞에 두고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잠깐 그 예언의 주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뒤편인데 19장 10절을 보시면 예언이 장래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19장 10절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제 마음에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증거고 두 번째는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여기 대언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 예수님은 어떤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아는 것이.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이 육체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이긴 이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제패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1등이 되고 딴 사람을 패배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이겼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이겨보려고. 근데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너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네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너가 바라볼 자는 바로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너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언과 대언의 큰 주제입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주님이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필요할 때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많은 경우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찬란하게 빛나는 그 얼굴을 대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진리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비춰주실 때, 내가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난 아버지를 아는 그 신뢰, 그 존경심, 그 사랑하심, 아버지를 깊이 알았기에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단호히 결단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얼굴은 고통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수치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의 채찍질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대면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살아서 역사하며 나에게 활력을 주며 나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원천이 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절을 더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것은 번역이 정확한, 제가 분별하기에 이 번역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이 기록된 것은, 예언은 그 다음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지 인간의 해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언의 기원이 사사로운 인간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기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휴거입니다.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중에 넘버 원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적같이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주님의 도적이 덮치는 것 같이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예언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강림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어디서 베드로가 봤죠?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고 말씀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라는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돼서 베드로가 지금 눈으로 봤지만 확실한 대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강림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신, 우리 세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정말 누더기와 같은 더럽고 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이런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하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누가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구원의 초입입니다. 구원의 입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큰 구원은 우리 죄가 없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9절 보시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에게 장차 올 나라를 아들에게 주시고 천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통치권이 있고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보실게요. 팔절 9절 보시면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오 주여.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생을 원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성경도 연구하고 저쪽 가서 블루처가 있는가 보고 온갖 수단의 과학을 동원해서 몸을 막 개조해 보고자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한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에게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범신 세상 사람 요즘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든 이 철학이 진리야 막 그렇습니다.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은 그래요.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진리라고 하면서 실제 진리를 약화시켜요. 이게 지금 현대 철학 사조고 종교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라마성이 나와서 목사하고 악수하고 강단에서 중의 설법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목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억지로 막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행할 때 영을 쫓아 행한다고 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를 쫓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을 때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죄를 짓습니까? 제가 범죄할 때를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죄를 범할 때 보니까 내 안에 그것을 갈망하는 뭔가 어떤 죄의 세력의 존재가 있어요. 죄와 짝했던 옛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막 그것을 갈망하고 막 했어요. 그때 넘어지고 속는 것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후회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의가 나한테 있고 그분의 거룩이 나한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분과 같이 살고 싶다. 정말 이 죄는 진절이 쳐진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그런 믿음으로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님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게 5절 4절이 요한 2서까지 영지주의를 경계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부정하다고 부인하면서 영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삶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역사함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와 계시고 사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내 뜻을 정말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것을 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좌절과 침체와 실패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바라보니 주님이 계셨다. 정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여기 이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져주는 거야. 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복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산다면 정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말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의 이 나타남인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안 돼요. 근데 정말 주님의 역사,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너무나 그것을 이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욕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 첫 번째 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멸망할 이 세상에서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생명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들을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주님 때문에 저희가 참 살 수 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들에게 예비된 이 참된 복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다 참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참 이것들이 피상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신부단장을 해나가는 그런 참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